있는 자, 네, 그게 맞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무엇을 파괴시키죠, 우리를? 다시 크게 얘기했어요. 관계를 파괴. 맞습니다. 성경의 두 줄기는 무슨 계열과 무슨 계열이 있죠? 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즐겨내는 자의 재물을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요. 그럼 후손가요? 네, 아무튼 또 믿음의 재물을 기뻐하시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건데요. 뭐뭐가 그의 뭐뭐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혹시 이거를 너무 다들 잘하셔서 지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것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색결의 사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인계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정복하는 것.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색결의 왕되심을 가인계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정복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색결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노아의 공주인데요. 여러분 저번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시간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를 같이 배우길 원하는데 다 같이 성경책 갖고 계시죠? 우리 성경책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맞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 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담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담을 통해서 두 줄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계열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가인 계열입니다. 여러분 우리 셋계열에 한번 족보를 같이 훑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5장 한번 펴시겠습니까? 바로 전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이 낳고 계속 낳아요. 그리고 24절 한번 볼까요? 5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 에녹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왜 특별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맞아요. 즉 이 에녹과 이 라멕은요 너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라멕을 통해서 또 누가 낳게 되죠?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쑥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라멕이 또 누구 낳죠? 그럼 봤을 때 여러분 노아는 정말 적어도 에녹, 라멕 이 믿음의 적어도 3대 자손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 노아는 그 믿음을 전수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 계열 한번 4장 16절에서 24절을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인데요.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러분 가인은 누구의 앞을 떠났죠? 여호와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 가게 되었죠? 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고 계속 잉태여 낳고 해서 이렇게 가인 계열 사람들과 셋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낳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PPT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막 번성하니까 여러분 남자만 낳을 수는 없죠. 여자도 낳았겠죠. 자, 그런데 이 셋 계열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 계열의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의 이 공동체는요 함께 한 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셋 계열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셋결의 사명. 가인계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이 가인 계열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 6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지라. 자,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셋계열 사람들과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계열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들에게 알리면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지, 섞이는 것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섞이게 되었을 때에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냐? 바로 그 세상과 섞인 이 셋별은 본인의 그 사명이 망각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reflect, 반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가인 계열에게 reflect, 반영해야 되지만 이들과 섞였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노아 시대 때에 왕 노릇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창세기 5장 족보, 창세기 5장을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5장 족보 공동체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꿋꿋이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래도 이러한 사회 속에서도 예배할 줄 아는 진리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기대를 거신 것입니다. 이 진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믿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셋결 가인 쪽 사람들에게 진리, 즉 하나님은 창조주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를 전해주는 사명이 바로 이 셋계열의 사명이었으며 이 셋계열의 존재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섞였습니다. 누구와 섞였죠? 하나님이 왕인 줄 모르는 사회와 동화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은 본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됨으로써 바로 진리가 Y가 됩니다. 이 진리 Y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포용. 여러분, 포용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관건일 때는 안 됩니다. 타협. 이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참이 주제일 때는 타협하는 순간 참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은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용사라는 타이틀입니다. 장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giant,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패턴을 보시기 원합니다. 당시 그 시대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프로필을 어김없이 성경은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관점이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네피림이란 용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곧 그 시대의 성격이 되는 셈입니다. 왕이 그러한 성격을 지니면 그 나라가 그 왕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게 됩니다. 바로 이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노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관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 셋결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들의 딸들과 섞였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처를 하십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냐? 6장 7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크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한탄이십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처는 쓸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거 좀 뭐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좀 너무하다, 이거 어떻게 다 쓸어버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이 마이크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목소리를 내 원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널리 알리는 데 쓰여지는 것이 바로 마이크의 기능이고 마이크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그러나 이 마이크, 이 뚜껑이 빠져버렸을 때, 이 안에 어떠한 기능 장치가 부셔졌을 때 이 마이크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고쳐지지 않는 이 마이크는 저는 제 서랍에 보관하지 않죠. 분리수거를 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을 우리가 감당치 못했을 때에, 우리의 이 존재 의의가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 성경은 버림받는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은 자였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일단 이 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의 복이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는 뭐라고 나와 있죠?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노아는 셋 아들을 3명을 낳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광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광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가 빌들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 가운데 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노아에게 지시한 말씀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단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잔이 300규빗, 관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여기에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경험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노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더 깊게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일단 6장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마지막 하합 반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바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의 말씀, 즉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6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는 전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칠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아프게 치라라.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 지시된 말씀입니다. 바로 생명줄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자,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안수 7씩, 부정한 것은 안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이것이 바로 노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길입니다. 자, 너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먹을 양식을 저축해라. 그리고 너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네개로 취하라. 여러분, 이것은 개역 버전으로 봤을 때는 네개로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네개로 데려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7장 9절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뒤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이상한 것이 노아는 분명히 명하신 대로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개로 가져와라고 했는데 노아는 어디로 가져왔죠? 방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명하신 대로 했으면은 아니 여호와께로 데려고 가야 하는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로 데려가지 않고 방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방주가 여호와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고요. 자, 일단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에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22절 말씀입니다.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자, 7장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죠? 노아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을 때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을 때 여기에 내 생각, 내 경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자로 혹은 우로 치우쳐졌을 때 여러분, 그건 사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명하신 대로 준행했을 때 여러분,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7일 후입니다. 자, 이 7일 후에 여러분 바로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은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여러분, 잠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저 어렵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했겠죠. 땅에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창세기 7장 6, 7절에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습니까? 600세였어요. 자, 노아의 가족들과 홍수를 피하여 어디로 들어갔죠? 방주는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품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600세 되던 해 2월 그날 17일, 즉 2월 17일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이거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강창을 만드사 강창 아래의 물과 강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되 네, 여러분, 물을 나뉘었어요. 하늘에 땅에. 즉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 지구에 물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물의 엄청난 양 때문에 이 태양에서 오는 모든 자외선들이 차단이 되고 좋은 빛들만 이 지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떡국을 드셨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나이를 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층권의 엄청난 그 양의 물이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온실 효과를 만들어 온화한 기후, 방사선 차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악을 범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좀 재밌는 사진도 되게 많았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홍수로 인한 환경 변화의 증거인데요. 여러분 이건 잠자리예요, 잠자리.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그게 뭔가 잠자리 뭐 이게 크기가 짐작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 바퀴벌레가 어떤 화석이 있냐면 30cm 화석이 있어요. 바퀴벌레. 나비가 50cm. 뭐 소라 있죠, 소라가 150cm. 그리고 이 잠자리는 1m입니다. 1m. 옛날에는 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홍수, 바로 이 노아 때에 이 홍수 이후에 이 900세까지 살았던 이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물,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이 물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늘에서 40주야로 창문이 열려 쭉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난리가 났어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7장 15, 1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PPT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이랬다고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을 어디로 인도하라고요? 여호와께로 인도하라고. 자, 노아는 이 지시에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야, 일로 가야 돼. 방주 여기 거기 아니야, 여기야. 자, 노아는 수많은 그 짐승들을 인도하면서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방주, 즉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그 임무 수행을 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야야, 노아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내가 셋 계열에게 준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짐승들, 즉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셋 계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내는 것. 노아는 아마 그 짐승들을 인도해 내면서 그렇지, 이것이 셋 계열의 사명이었는데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분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분만의 유일한 영생의 길이심을 알리는 것, 전파하는 것,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 노아는 아마 이 수많은 짐승들을 이 방주에게 인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 아니야, 일로 와, 거기로 가면 너 죽어, 너 사망이야.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지 살 수 있어.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야. 밖은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던 것처럼, 한탄하셨던 것처럼 노아도 마음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셋 계열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각해서 심판이 왔구나. 자, 방주를 계속 떠내려 갑니다. 우리가 대하는 내내 방주는 계속 떠내려 갔어요. 자, 7월 그다음 17일입니다. 즉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저기 보면 저기가 방주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보이면 있어요. 자, 이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이거 어차피 지도 나중에 공부할 거거든요.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 이스라엘 위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래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아라랏산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이 부니까 물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40일이 지났습니다. 자, 노아는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여러분 누구를 처음 밖으로 내놓았을까요? 창세기 8장 6, 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 내놓았죠? 까마귀. 네. 까마귀. 맞습니다. 까마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까마귀가 날랐습니다. 헐헐헐 날랐어요. 자, 그런데 까마귀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땅에서 마르기까지. 자, 방주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어요. 천재세요. 안 돌아왔어요. 자, 방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에 갔는데 그곳에 살 곳이 못 됐다는 것을, 거기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방주, 곧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날아다녔어요. 자, 이것은 무슨 계열의 특징일까요? 여긴가? 네, 가인 계열의 특징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물이 있으면은 방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살 곳이 못 된다 깨달으면 보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왕래해요.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인 계열의 특징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PPT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번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이 개혁 버전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와요? 자, 그랬더니 방주에서 너 못 찾았니? 너 저리 가! 라고 했어요? 아니면 받아들였죠? 여러분, 이 셋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러나 가인 계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스스로 사는 자. 내가 살 거야. 내 힘으로 살거야 말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비둘기처럼 까마귀처럼 하나님 품을 잠깐은 떠날 수 있습니다. 미혹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니까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가면 사망이에요. 왜? 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비록 내가 하나님을 잠깐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비둘기랑 똑같아요. 자, 보면은 재산 받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좋을 줄 알고, 받기 좋을 줄 알고. 그러나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 궁핍한 땅에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영어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야생동물 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애니멀은 동물이잖아요. 애니멀. 근데 야생동물은 wild animal. 그러니까 wild animal이 뭐냐면 야생 동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저 삶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living, 이 삶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단어를 써요. wild living, 야생의 삶. 저 둘째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냐? 야생의 삶, 즉 목자가 없는 삶이에요.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는 삶, 나 스스로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품을 떠난 삶입니다. 자, 그랬지만 이게 돼지의 열매 이런 것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잘못 왔다. 이 길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셋 계열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이건 아니구나.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셋 계열이에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 그래서 방주로 돌아온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꾸역꾸역 이 아버지께로 나오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달리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죠. 그렇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그 비둘기를 품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듯 혹시 여러분은 현재 삶 가운데 그러진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현재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한 영역이, 나는 비록 이 예배당에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지만 어떠한 영역이 내 생각 속에 방주를 떠났다라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방주는 참
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품에 있었어요. 자, 6장 13절에 대홍수 경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성경 훑어보셔도 돼요. 자, 7장 11절에 이제 홍수가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월 10일 방주로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넘어갈게요. 자, 2월 17일 날 40조야로 물이 막 내리기 쏟아져요. 그리고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24절. 자, 24절. 7장 24절입니다. 시작. 물이 151일 땅에 창일하였다. 여러분, 물이 얼마 동안 창일하였죠? 네, 그리고 7월 17일 날 어디에 도착했죠? 방주가? 네, 그때부터 물이 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에 산들에 뭐가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40일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자, 여기가 중요해요.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여러분, 방주 뚜껑을 제친 날이 언제예요? 새해예요. 새해 1월 1일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요. 이 방주 371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노아, 구원을 경험한 이 노아는 이제는 이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1월 1일 새 삶, 새 생명,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새해처럼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땅이 말라서 방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어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산 분물은 너희가 식물이 될지니라. 사색 중에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해라. 여러분 이거 혹시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누구에게 했던, 맞아요, 이 아담에게 했던 그 말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렇죠. 이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 노아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으며 아직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맛있는 삼겹살을 감사하게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을 다시는 물로 심판치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통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재밌는 어떤 사인 같은 걸 주세요. 신기하게 이때는 바로 무지개 사인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사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뉴질랜드에 살았기 때문에 쌍무지개 여러 개 무지개 정말 자주 봤어요. 여러분 무지개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보면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던질게요. 제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되새김질하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천지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죠? 환경을 하나님 너무 자상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완벽하고 빈틈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없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에게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죠. 자, 천지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죠? 너무 엘리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야, 다스려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먹지 말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왕이야. 너가 에덴 동산에서 왕이다. 왕 노릇해라. 다스려라. 그러나 항상 기억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보면서 넌 내 말을 기억해. 넌 내 말을 지켜야 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이냐? 너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나다. 너는 대리 통치자지만 진짜 왕은 나라는 것을 이 나무를 보면서 기억해라. 하나님의 왕권을 잊지 말도록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자, 그래서 이들은 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것이 아벨과 가인이었죠. 자, 이 아벨과 가인이었는데요. 자, 이때 이제는 뭔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어떠한 그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어떠한 그런 표징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함으로써 유일하게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그 통로 제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는 저희들의 창조주이십니다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표징, 어떠한 상징으로 이제 제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희생 제물의 의의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으로 그분을 영접해라. 아담아, 내 통치를 받아야 네가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의 행위였다면 이 제물,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두 번째 아이디어. 제사, 이것은 너가 나를 창조주로,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시였습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셔야 한다. 너는 그 사랑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아담이다. 여러분 그렇게 설정을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내 형상이다. 자, 그러나 이때 가인이 등장합니다. 나쁜 가인. 이 가인은 지가 왕이래요. 왕은 나다. 내가 왕이다라고 이 가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 통치받기 싫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은 나이고 싶다는 이 사람들. 바로 이 가인이 그 대표였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만 창세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기록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아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야를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을 나이 많이였던 것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살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천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2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 라멕의 족보에서 무기를 제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계를 제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라멕의 고백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자기의 아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내들이야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사실 소년이에요. 소년.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 나의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는데 야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냐? 나는 77배다. 여러분 아내들을 앉혀놓고 자기의 혈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한 자다. 내가 이렇게 멋진 자다. 난 힘센 자다라고 이 라멕이 가인 계열에서 나온 이 라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을 보는 관점 누가 왕이냐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관점 1 누가 왕이냐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낫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누구를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이슈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싫고 새 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인간이 내린 결론은 바로 힘입니다. 가인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첫 왕인 셈인 것입니다. 에덴 동편 롯 땅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 힘은 곧 왕의 상징입니다. 오고 오는 이 인류는 누가 힘이 센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들은 힘센 누군가가 그 다음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가장 힘 있는 자가 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누군가도 또 내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그 공포, 그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에 비수를 꽂아야 왕이 되는 패턴. 여러분 왕사란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왕사란 무기의 역사요, 복수의 역사요, 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내 등에 칼을 꽂지 못하도록 다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세상을 치닫습니다. 자,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저주가 너무 가혹합니다. 누군가 저를 죽일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의 모습. 여러분 이 라멕이 가인에 비해 77배의 무력을 준비했다는 본문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증강, 무기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일반 역사가 무엇인지 가인, 라멕과 같은 사람을 소개하면서 정확하게 사회화, 공동체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이 제국주의 역사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부패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셋계열입니다. 즉, 이 가인 계열은 아벨을 죽였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진리 공동체, 바로 셋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이 사회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는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께 속한 이 셋계열은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무엇입니까? 셋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라멕의 통치를 이야기한 후 성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 말하죠? 셋입니다. 이 힘의 역사가 흐르는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아벨 이후의 셋입니다. 이것은 에노스를 타고 예배 공동체로 유지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흐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5장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 5장 이 아담의 족보입니다. 하나님 닮은 첫사람 아담은 있는 정통 족보 창세기 4장 25절
25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 1절에 에노스 이후에도 게나 마한날렐로 이어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족보가 의도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족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찾아내고 그 사람 앞에 척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가 끝나는 그 5장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내려는 의도가 바로 아담의 족보 속셈인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지루하게 사람의 이름을 써놓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 이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혈통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바로 기원, 발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단어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바로 G입니다. 이 G는 유전자예요. 유전자. Generation은 명사 형태로 세대입니다. 여기 봤을 때 그럼 이 아담은 셋을 낳고 해서 노아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뜻을 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나라, 내 백성, 내 국민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바로 이 창세기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와 스스로 사는 공동체는 계속 대립해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성경은 이 두 줄기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계열, 가인계열. 여러분, 이 셋계열에서는 이 노아가 있었고, 이 셋계열에서는 에녹과 라멕, 에녹과 라멕을 타고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인 계열은 라멕, 그리고 네피림, 이렇게 이 두 계열은 계속 대립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셋 계열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 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의 존재 의의가 상실되었을 때는 우리는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흙덩이니까요. 그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어떠한 재능으로 할 수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은혜가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은혜가 바로 셋계열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섬겨서 내가 셋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출발로 내가 셋계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셋계열의 사명이 망각했을 때는, 존재 의의가 상실되었을 때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으라고. 다시 사명을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두 계열의 역사가 또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은 네피림 이후에 니므롯이라는 또 새로운 내가 왕이다. 스스로 사는 자의 계열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바로 역사의 출발점, 내 백성, 내 국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목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노아 때에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심판이 있었고,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니므롯의 이러한 그 대립 구도가 성경은 그 흐름을 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니므롯이라는 그 가인 계열이 본인의 왕국, 자신만의 왕국을 펼쳐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왕국을 세우겠다 하여 이스라엘의 모델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나라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무엇이죠? 주권, 영토, 국민. 아주 잘했습니다. 이 영토와 국민 주권을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국민 만들기입니다. 내 백성 만들기가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입니다. 내 나라, 내 백성, 내 국민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누구를 통해서?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펼쳐나가시면서 한 사람, 한 개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75세의 그 노인을 택하시고 그 노인을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아가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못 들었으면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도 맞지만 사명이 망각해서이죠. 네, 사명이 망각했다. 노아의 셋 아들은 누구인가요? 죄송해요. 제 손이 빨랐습니다. 네, 그리고 명령하는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좀 어렵다 이거는. 네, 방주를 만들었고 땡입니다. 네. 방주 만들어라, 양식을 저축하라, 짐승을 취하라. 맞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 양식을 취하라, 내게 데려와라. 그러나 이 방주는 누굴 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죠.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반응하였죠? 딩동댕입니다. 명하신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없어야 해요. 그죠? 자, 7월 14일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건 정말 이 아라라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자,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징. 까마귀는 맞습니다. 아주 우리 이 모세 오경과는 정말로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놀랐습니다. 전 지금 놀라움을 감탄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샛겨울의 삶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 글 읽어볼게요. 시작. 샛겨울의 삶 망각하면 심판입니다. 네,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 시대예요, 알겠죠? 이거 전체 성경으로 보면 안 돼요. 구약 시대 이때는 이랬다. 자, 이 샛겨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과 섞이면 세상은 소망이 없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심판의 마지노선은 무엇이냐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패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이 땅은 우리가 이 마귀의 속을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악이 득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죄가 세상의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이 세상의 기준, 심판의 기준, 이 심판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바로 샛겨울이에요. 샛겨울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있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샛겨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형상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 그대가 섞여버렸을 때, 소망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심판이에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나타내야 될 샛겨울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심판. 그러면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아멘. 자, 노아의 방주를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기 원합니다. 자,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 읽으시면 돼요. 자, 샛겨울의 사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대로 들어갑니다.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선한 거라고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그냥 떼찌입니다. 혼나요. 주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불을 다 꺼주시고요.